우리가 9월 한 달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을 만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마치 내가 운이 좋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 일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일을 만나면 정말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더 큰 은혜와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꼭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위치에 무엇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되고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주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굳이 이 폭풍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폭풍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을 통해서 사실은 이 지구가 정화가 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필수적인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죽더라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을 삼아 우리가 폭풍을 통해서 특별히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피해야 될, 잘못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인 틸리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절히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간절함을 넘어서 불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고 끝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 것만을 하나님 앞에 놓지 않고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순종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바른 기도의 끝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그것을 돌아보며 바른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예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스, 또 하나는 좀 기다려라, 웨이트, 또 하나가 노라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스죠. 예스라는 응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의 그 마음 안다, 너의 간절함은 안다, 내가 그것을 연락하마, 내가 들어주마. 사실은 이 응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생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예스라는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스라는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스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맛, 신앙의 맛이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기도를 하고 응답 시간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을 텐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예스라는 응답을 주신 것 중에 참 빠르게 응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한참 전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때 매달 이제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이 딱 됐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이 이자가 나가는 날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 이자를 낼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쿠야,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간절히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게을리 해가지고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혹시 뭐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정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저한테 필요한 돈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아니,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는데 저부터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꿈인가? 뭔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하나님 진짜 뭐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나?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하도 안 줘서 그 돈은 내가 못 받는 돈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갚아줬대요. 갚아줘가지고 내가 이것은 정말 안 받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보너스로 주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으로 드리자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느닷없이 제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냥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무실에 딱 가봤더니 책상 앞에서 뭔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서 방해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장로님 순간적으로 이게 조 목사한테 주라는 돈인가 보다 해서 그냥 살짝 넣고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 이루어질 때 오히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분명히, 그리고 더 크게 응답을 해주신 분인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응답에 정말 우리한테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사실은 제일 많은 부분이 웨이트입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느끼는 웨이트.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기다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중에도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성장을 하거나 오히려 퇴보를 하거나.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속도가 빠른 것을 더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저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포인트 같지만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리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면서 그 책에서 평생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본질적인 기다림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 꾸준히 결과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성적과 이어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의 기다림,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우리의 성장과 또 우리의 변화와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때를 끝까지 고집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면 오히려 이 기다림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 있는 사울왕의 사건이죠. 사무엘상 13절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또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게 오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왕으로서 참 탁월한 바른 선택이에요. 근데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기의 때, 자기가 지금 전세가 불리해지고 위급해지자 자기의 때, 자기 방법에 그것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승리를 하는데, 자기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결국은 본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부분은 웨이트입니다. 기다려라.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저 시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그 대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스라는 응답은 우리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간구말로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웨이트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주권의 영역이 자라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주일날 2시 예배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나오신 분 중에는 이 기다림 때문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이 기다림에 마음이 초조하고 힘든데 어떻게 되나 라는 마음 때문에 분명히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무의미한 시간도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응답, NO. 사실은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대답이죠.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간구를 하죠. 하나님 왜 안 돼요? 꼭 주세요. 꼭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동일한 대답, NO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돈 없으면 죽어요. 저 이번에 이 일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저 신앙마저 흔들릴지 못나요. 그러니까 꼭 들어주세요. 근데 아니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꼭 주세요. 꼭. 이번에 우리 남편, 우리 사업, 이 직장일, 우리 아이 취직, 결혼
성적, 이 모든 것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라는 대답을, 사인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노라는 대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또 절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최대의 실수,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얻고자 충직한 장군 우리아 아닙니까? 정말 충신입니다. 그 밧세바를 하나 얻고자 이 충직한 장군을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죠. 최전선에 내려보내서 이거는 계획살인이고요, 청부살인입니다. 아주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이 다윗의 죄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시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사랑하는 밧세바와 낳은 아이를 내가 치겠다.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단이 떠나자 즉시 아이에게 큰 병이 찾아옵니다. 모든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아이가 힘든 거죠. 아이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이겨낼 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 먹지도 않고 땅바닥에 가장 엎드려 그 당시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밤을 새워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정말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 죄 아닙니까? 이것을 왜 아이한테 돌립니까? 저를 데려가시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모든 부모의 마음처럼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 옆에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러다가는 다윗마저 어떻게 될 정도로 정말 먹지도 않고 온전히 죽어서 엎드려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만류할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온 힘에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하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 중에 아무도 이것을 섣불리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죽기 살기로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왕마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다윗이 정말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빠른 다윗 왕,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다윗, 아이가 혹시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건 뭐예요? 정말 더 깔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더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차려오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누구도. 아이가 살아있을 때랑 정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에 신하들도 궁금해하자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본문 가운데 22절의 말씀 또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살아있을 때는 나의 죄 때문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다. 죽은 아이가 살아올 수 있느냐? 없다. 나는 죽어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다시 살아서 나한테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딱 보여주시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바램과 계획과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힘들겠습니까? 어떤 아비가 자식이 죽었는데 아유 죽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툴툴 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앞에 이의 행동은 이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라면 그것은 노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노라는 경험을 처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No.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럼 다윗이 좀 서운했을 것입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아니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금까지 베푸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큰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노할 때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마가복음 13장 36절의 말씀 우리가 또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저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계세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인성을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동성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잔을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더 높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윗의 기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이 아이가 솔로몬 대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윗 왕궁에 결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이 정직하게 낳은 아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적들 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 제목에 대해서 다윗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걷어가시고 온전한 정식 결혼을 통한 밧세바를 통한 새로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노라는 응답을 하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예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먹을 것, 도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을 구조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나타나질 않아요. 며칠이 지나자 이 사람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구조받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인도 섬을 돌아다녔더니 가운데 큰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근데 워낙 큰 나무라 쉽게 이렇게 흔들어도 감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따먹자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너무 높아서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또 실패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이러다가는 구조받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감 하나만 떨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놉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가 약했나 보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착을 하고 하나님 정말 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저 농담 아닙니다. 진짜 죽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백성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도 창피한 일입니까? 감 하나만, 별것도 아니에요. 감 하나만 떨겨주세요. 안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또 도전하다가 드디어 올라가서 감을 따요. 본인도 놀래요. 와, 이거 안 될 줄 아는데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도는 놉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더 큰 예스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해 주셨어요. 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더 큰 예수. 만약에 이 사람의 기도대로 감을 하나 똑 떨겨줬어요. 다음 날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동일한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틀을 지나봤더니 또 배가 고픈데 저번에 하나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먹어봐서 하는데 하나로는 안 돼요. 이번에는 2개를 주셔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저번에 하나 먹어봤잖아요. 하나로 안 됩니다. 이게 인간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이 나무를 올라갈 수가 있었구나. 나는 올라갈 수 없다고 포기했었는데 그 노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큰 예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예스라는 응답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을 붙들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이다. 혹은 지금 웨이트라는 기다려라는 사인을 가지고 힘든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정말 힘든 대답, 노라는 거절의 대답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노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사인이라는 것을, 예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기도만, 여러분의 주장만, 혹은 여러분의 때만 사울처럼 붙들고 기도하며 그 방법만을 붙들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훨씬 전능하고 무엇보다도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의 예수를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받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즉각적인 예스라는 응답을 주십니까?
더 큰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경험을 떠올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간, 특별히 웨이트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가십시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것이고 보다 더 깊어질 것이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를, 나의 기도 제목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뜻을 먼저 인정하며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응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가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지금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의 응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지부지 않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기억들이, 믿음의 약속들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웨이트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놓으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웨이트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영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장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간절함이 어떠하던, 나의 바람이 어떠하던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다라는 것을, 그 응답이 비록 노일지라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노는 그냥 노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불순종의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울왕의 믿음과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붙드십시오. 다윗의 이 믿음의 태도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바램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대로 주님의 주권 앞에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며 나가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가, 이 참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더 큰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올려드리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이 정말 그 응답을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무너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뜻을 허락하시고 다 아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폭풍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원하는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노라는 거절 앞에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이 일을 통해서 굳게 붙들고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또 응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특별히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일터와 직장의 기도 제목, 이것을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일터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뜻을 붙들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의 문제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가정과 일터를 중보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일터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 제목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웨이티를 원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의 영광과 능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봉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확진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물질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모든 기도가 노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 더 나은 예수를 경험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와 나라, 또 열방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